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어떤 때인가 좀 살펴봤더니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을 때 참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죠. 때로는 어떤 분에게 공항 라이드를 좀 해줬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식사 한 끼 대접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특히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다 보니까 처음 미국 땅에 와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들 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큰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참 행복한 일이 될 수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주를 하는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그 숙련된 손가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음악들이 그 아름다운 홀을 다 채웠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청중들도 그 음악에 매료가 돼서 그 연주가 끝나자마자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호성으로 그 연주자를 칭찬했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연주자가 연주를 마치고 그 관객들은 그렇게 기뻐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무대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무대 감독이 그 연주자에게 정말 대단한 연주였다고, 너무 감동되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그 연주자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환호해주고 칭찬해준다라고 할지라도 저 맨 앞에 앉아 계신 노신사 한 분이 그냥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제 스승님인데 제가 그분을 만족시킨 것 같지 못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갈망했던 것은 자기 스승님의 인정과 칭찬이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의 환호성과 박수 갈채를 받았지만 정말 그가 원했던 것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더 중요했던 것은 자기를 가르쳐줬던 스승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신다고 할지라도 내 스승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할지라도 또 제가 아무리 이곳에 서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이나 또 이렇게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정말 우리의 참 주인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고 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을 찾기 굉장히 힘든 곳이죠.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바위산으로 뒤덮여 있고 정말 많은 돌들과 자갈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는 식물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설령 식물이 있다고 해도 정말 가시떨기와 나무 같은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가 애리조나 선교를 자주 다녔었는데 텍사스를 넘어가고 뉴멕시코를 들어서고 뉴멕시코에서 애리조나까지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이곳이 진짜 광야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돌만 있고 자갈만 있고 나무도 보기 힘든, 식물도 보기 힘든 그런 곳이 광야인데 그곳에서 포도나무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주렁주렁 그 열매가 맺혀 있는 포도나무를 만난다고 하면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과실수가 그렇지만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해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묘목을 심고 가장 빨리 거둘 수 있는 나무들이 살구나 대추 같은 나무들이라고 하는데 보통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과수원을 했었는데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포도, 가을에는 사과, 배, 무화과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팔았던 과수원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거의 없고, 제가 살았던 목포 지역만, 그 지역만 유일하게 지중해성 기후랑 비슷해서 무화과가 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화과를 자주 접했는데 정말 맛있는 과일이 무화과입니다. 제가 먹어본 그 어떤 과일보다도 정말 달콤한, 당도가 최고인 과일이 이 무화과가 아닐까 싶은데 아침부터 먹는 얘기는 제가 그만하고, 이 무화과 나무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묘목을 심고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는 있어야 첫 열매가 맺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첫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겨울에서 봄이 되는 시기에는 흙을 다 갈아 엎어줘야 됩니다. 밭에 흙을 다 갈아 엎어줘서 거기에 거름을 주고,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밭에 나오는 잡초들을 다 뽑아주고, 때로는 농약도 해줘야 되고, 그러기를 5년,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언제 첫 열매가 맺힐까 학수고대하면서 5년, 6년, 7년을 기대했는데 첫 열매가 나는 거예요. 이 농장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딱 첫 열매가 맺힌 것을 볼 때 아마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면 불러다가 자랑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내 노력이 이제 열매가 맺힌다. 이걸 한번 봐라. 너무 이쁘지 않냐? 너무 맛있겠지 않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만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첫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런 큰 기쁨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옛적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옛적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이랬던 존재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다라고, 그렇게 10절 말미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말 예쁘고 사랑하고 행복의 원천이었던 그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정말 가증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감동과 감격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우상에게 그들의 몸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 같은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화려했던 그 영광이, 지난날에 아름다웠던 영광이 새처럼 훨훨 날아가 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그래도 옛적에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모습,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처지를 당하게 되었을까? 왜 이런 지경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던 그 영광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가 이 해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라고요?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는 일로 지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22절과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나를 예배하는 존재로, 찬양하는 존재로 너를 그렇게 창조했는데 지금 너의 모습은 나를 예배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지 않고 나에게 드려야 될 그 합당한 예배를, 번제의 제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히 그 번제의 제물을 어디로 가지고 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맨 첫 번째 말씀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뜻입니다. 바알이 어떤 우상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그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데 그들이 이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입니다. 이 농경을 주장한다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래서 섬겼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지내냐면 자기가 제사 드리고자 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앞에다 두고, 제단 앞에다 두고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정말 광란의 모습으로 춤을 춥니다. 그것이 이 바알 신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의 마지막에는 이 신전에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곳에 있는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바알 신이 흥분을 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준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둔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에게 나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을 섬기면 그렇게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음행에 마음이 갔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의 이 바알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뛰었다라는 것, 그들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9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 아닙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힘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내 삶의 주인이 없어지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이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목사님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나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지향적이지 못하고 사람 중심, 내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간혹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혹시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한 곡은 참아주겠는데 두 곡, 세 곡 내가 다 모르는 찬양을 부르면 저 찬양 인도자가 왜 저럴까? 예배를 모르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설교가 길어지고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예배 시간에 내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또 마음에 불만 섞인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슬슬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설교가 좀 길어져도, 예배가 좀 길어져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집회를 하고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셨는데, 사실 그 목사님께서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하세요.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고가도로가 나오면 그게 무서워서 좀 돌아가더라도 고가도로를 피해서 돌아가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말 고민 끝에 어렵게 결단을 하고 왔습니다. 비행기 타는 일은 더 무서워서. 그래서 내심 제 생각에는 이번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다녀오셨지만 좀 더 지나고 나면 두 번, 세 번은 안 가시겠구나. 너무 고소공포증이 심하시니까. 그런데 그 집회를 다녀오고 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의자에 앉은 것도 아니고 냉난방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향 시설도 없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그지없게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4시간이 넘도록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집회를 끝냈는데 성도님들이 오셔서 말씀 더 전해주시면 안 되냐고, 우리 더 예배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목말라 하는 분들이 거기 계시는데 다시 또 와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고소공포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내년에도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혹시 이 예배마저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을 하나님이 정말 받으셨을까? 내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정말 받으셨을까? 이 예배의 온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호세아 9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것이 없고 새 포도주에서 포도주를 만들 포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그 결과로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내 자랑이고 기쁨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가증한 자가 되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면 내일의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유창하게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고단한 삶 가운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가 방언을 한다고, 내가 1년에 성경을 3독을 하고 4독을 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한 찬양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정말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소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의 소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소원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섬길 때도, 또 장년들을 섬길 때도 제 변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저는 우리가 그렇게만 예배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기도로,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